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능력을 많이 행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역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주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역주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세상이 원하는 삶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역주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매우 신기해합니다. 왜 신기해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머리 모양, 똑같은 옷차림새, 똑같은 신발,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특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행만을 추구하고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행?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바로 뭘까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의 문제는 바로 뭘까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의 문제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결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은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죽으면 끝이겠지 하고 아깝게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던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름 있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 또 자살했죠. 자기 생명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반전시키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뭘까요? 지각을 초월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를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을 말씀드렸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에스더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역할. 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바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항구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시 한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항구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있어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어야 할 것이 있고 그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쉽고 편하고 멋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이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었어요. 누구에게? 아수에르 왕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그리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조사하게 하여 그들을 처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선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는 법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2절 말씀,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 꿇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한몸에 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유다 민족을 전부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계략을 세우고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내었던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은 왕비예요, 왕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수양 딸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된 거예요. 왕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는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왕비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딸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고 합당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또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로 책봉받은 것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뭘까요? 모르드게는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왕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죄 없이 죽게 되는 것을 너가 막으라는 것이죠. 그걸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않는다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이 왕에게 매인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다시 살려줄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가 그 일을 해라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은 너와 내 집안,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안 자체가 멸문취하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가 끊어지고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켜놓는 거예요. 이 사람을 들어서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면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인지를, 내가 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살리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다. 기도할 사람이 있음을 알았다. 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다시 한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는 아버지 모르드게에서 하나님이 두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 듣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되겠죠. 이 사명을 완수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기도로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는 겁니다. 누구요? 이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해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나아가요?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규례가 바로 뭐냐? 왕이 왕비를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임금이 있는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례를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예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태여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안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의 총애를 얻어서 왕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신분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비록 적의 땅에서 사는 삶이었지만은 그는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으면 죽겠다는 이러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겠죠. 고난을 감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왕궁에 그대로 있으면 자신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돌아오지 않는 안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그는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동족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은 죽으리다 하리라. 자, 밤낮 금식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동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꽁무니 빼고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그 믿음으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유대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자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변은 어떤 답변일까요?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우리의 아까운 돈을 써서 왜 해외에다 왜 지원할까요? 왜 선교지 현장에 가서 왜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들에게 왜 가르칠까요? 그들에게 왜 나누어 줄까요?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연민의 사랑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실행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으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에스더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 전쟁은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은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예, 이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에스더 9장 12절 말씀 758페이지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만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다시 한번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안위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 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하만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만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만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더 9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나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리. 여러분, 이 전쟁은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다시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서는 참패했죠.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했어요. 크고 웅장한 이 여리고성은 함락을 시켰는데 작은 아이성에서는 참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성에들은 분명히 노략질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략질을 탈취한 물건을 숨긴 거예요. 이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좋아하려고 할 때에 서서히 뭐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죽을 각오와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한다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기도대로 이 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과 같은 사단들이 계속해서 틈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다 할 때 계속 틈을 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만과 같은 사단을 우리는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끝장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나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또 다른 유형으로 에스더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결단을 주고 또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 1장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베푼 잔치에 왕후를 초대했으나 왕후 와스디가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를 않았으니 그의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펴지게 되면은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버렸어요.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은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왕의 시내로 들어갔어요. 쉽게 궁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궁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뽑힌 것입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행하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그 왕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갔던 유대인 중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삼촌의 딸 하닷사를 딸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 하닷사가 누구냐 하면은 에스더인 겁니다. 이 하닷사는 왕후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산궁에서 1년 동안 정결케 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왕후를 시켜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라고 했겠죠. 근데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닷사 즉 에스더를 왕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습격시켜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총리라는 이러한 자리까지 올려서 그가 치리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왕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이 하만은 왕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뭡니까? 왕입니까? 왕도 아니에요. 왕의 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핑계를 대면서 이 유대인들은 왕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헛소문을 내면서 그래서 이 그 조서를 꾸며서 이 왕에게 올려서 이 결제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꾸몄던 거예요. 이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서 유대 민족은 큰 위기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스더는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에스더처럼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로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고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 사람의 기도가 다 합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동기,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내가 나가면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들의 틈자리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더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기승이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너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사오니 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저희들을 불렀고 저희들에게 귀한 성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함께하며 함량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용사, 기도할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몸 바쳐 싸우며 늘 용기로서 주님 앞에 나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원수마귀 아버지 성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과 같은 사단의 권세를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고 내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늘 기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95장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위에 죽네.
에스더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